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부활의 기운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바라봤는데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 박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교는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신호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자칫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그만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환난과 이런 곤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결국에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팔레스틴과 그리고 그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유대교의 신봉자인 이 사울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자로 오늘 본문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스데반 죽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 스데반 죽임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는 장차 바로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이 사울, 곧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오늘 이 교회 핍박을 통해서 바로 사울이 바울로 개종되고 바로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중추적인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의 동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왜 기독교, 왜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대교가 바로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장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기로는 바로 이 기독교를 바로 핍박함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이러한 기독교의 핍박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볼 수가 없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준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당부하셨고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가려고는 도무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핍박이라는, 이런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핍박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이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지성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환난이 오면요, 이런 핍박이 오면 조금씩 더욱더 움츠러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미래를 지금 현재에 앞당겨서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사울만큼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울도 결국은 변하게 되어 하나님이 택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바로 바울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성도들을 바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경륜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은 자는 과연 누가 가장 큰 어리석은 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과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내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이단이고 가장 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혜가 있죠? 사람이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지혜가 있고 사람이 가진 지식이 있지만 그 지혜와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비하면요, 좁쌀 같다는 겁니다. 아니, 좁쌀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점에 비할 정도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는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잠시 유보하고 잠시 내려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달 뒤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보상으로 내가 급여를 받고 봉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 상식이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영적인 무지는 사람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이전의 옛날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구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구약의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뜻이죠? 너무나도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그 아들들과 함께 희망 없이 죽어버리고 오늘 그 구약의 그 사울 왕은 결국에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지만 결국에 그의 마지막 삶은 절망으로 오늘 끝났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망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 희망이 없는 자로 살았고요. 더 놀란 것은 자기 안에 희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이름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사울이 가진 배경을 부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미국에 일하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바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물은 당대의 석학으로 불리는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었죠. 율법에도 너무나도 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배경을 봐도 또 신학적인 배경을 봐도 누구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대적하지 못할 만큼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위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일까요?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는 결국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가진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앞장섰는데, 근데 더 정말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동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바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기까지도 하겠다. 근데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이어서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욕심이라고,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참 괴물들이 많죠? 특별히 악한 일을,
그 중에 너무나도 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그 악한 악인들을 어떻게 더 크게 부르냐면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종교인 중에 더 큰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뜻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의 왕국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괴물이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 기독교인을 잡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이런 오류를 범했냐면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섭리를 펴나가신다는 사실을 사울은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이유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영적 무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벤 존슨은 말하기를 무지는 큰 정신병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게 하여 진실을 혼란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교자의 항태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은 무지는 모렴지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내가 참된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어떤 헛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언을 한다면 이것처럼 큰 제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사도 바울도 사울같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사울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자신에게도 큰 손해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무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이해로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잘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장사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말을 할까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장사를 준비를 하고 크게 울어주었을까요?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건한 성도는 바로 유대교인들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식을 치러준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교인들은 경건하긴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자로 정죄하여 처형한 이 스데반의 시신을 잘 거두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또한 이 장례식에 너무나 이 스데반이 죽으며 슬퍼하며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원수를 위해서 크게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죽었는데 그곳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은 유대교의 원수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죽이는 것을 참 잘했다고 유대 종교자들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단 중에 이단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근데 그러한 자들 위해서 이 경건한 유대교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장사 지내주고 또 크게 울어주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러주고 크게 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올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장례식을 치러줍니까? 바로 부자 요셉이나 바로 어떤 사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유대교의 경건한 지도자들이, 불신자인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의인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바로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장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평소에도 복음과 이 진리를 잘 선포했지만, 또한 이 스데반이 잘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웃에게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웃에게도 무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스데반은 이웃들에게 늘 사랑과 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은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의 그 자격이 뭡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자들이 7 집사를 바로 세우게 됩니까? 바로 7 집사의 조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바로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 중에 바로 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바로 스데반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7 집사들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칭찬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늘 도와주는 사람, 늘 궁일이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은 복음을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궁유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그 집사의 장례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례식, 내가 만약 죽음을 당해서 이제 나의 죽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고 슬퍼해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었다면 과연 누가 찾아올까요? 물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죽음을 애통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다 같이 슬퍼해 주겠죠? 근데 대부분 바로 이런 자들로만 바로 장례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신자들까지도 그의 죽음을 애곡하며 애통하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 땅에서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제 자세는 예수님처럼 항상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녹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죠? 근데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이 그 어둠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소금 같은 역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도는 바로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보면서 한탄을 하죠.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변화가 조금씩 옆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늘 항상 선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인 교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잔멸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잔멸하다는 뜻에 보면 쇠하여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잔멸한다, 잔멸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바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잔멸할 임무와 권세를 부여받아 성도가 보이는 족족 체포하여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바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단자들을 재산을 몰수하고요,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했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은 바로 이 유대교가 교회 말살 정책에 선봉을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지상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에 이 큰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재산은 빼앗기고, 유대교인들의 눈에 띄면 바로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사형까지 당하는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교회는 바로 잔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잔멸하다는 이 헬라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뜻을 보면 마치 멧돼지가 바로 포도원을 마구 회피하는 것 같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잔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멸하다는 뜻을 보면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 사울은 교회를 모욕하고요, 교회를 더럽히고요, 교회를 파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지상에 남겨진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이러면 사울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죠. 극단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36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60도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삶은 360도가 아니라 180도라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180도는 완전 다른 쪽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 그때서부터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도로 바로 쓰임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망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더럽히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들의 잘못을 용인했다가는 교회의 순교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여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는 헤롯 왕은 바로 병으로 바로 일찍 죽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봐도요. 여러분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는 정책을 편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 보면요. 여러분 황제들 이상하게도 그 수명이 짧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어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암살로 죽었든지 그 수명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제가 전에도 새벽 시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을 무엇으로 바꾸어 가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악하던 사람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에 그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무너지도록 그냥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하는 그 사울을 개종시켜서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에 결코 잔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외부 세력 때문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오늘날의 지상의 교회를 보면 무너지는 교회가 있던데요? 문 닫는 교회가 있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외부적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 때문에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한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에 나라가 결코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이 오면요.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똘똘 뭉칩니다. 근데 어떨 때 나라가 분열될까요?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항상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밖의 핍박보다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분쟁하거나 스스로 세속화되는 일을 두려워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고백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일은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예루살렘의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핍박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거처하고 그들이 옮겨간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때문에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종종 위로의 말을 할 때도 있죠. 물론 이런 위로의 말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에서 핍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 나라로 옮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을 바로 이쪽 나라로 더 크게 확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들이 움츠러들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의 위력과 성질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불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어납니다. 불이 처음부터 아주 크게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어나지만 바람이라는 큰 그 원동력을 받으면 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크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꽃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그 불꽃을 치면요, 그 불꽃이 사방으로 튀죠. 그리고 그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 그 불꽃이 튀는 곳마다 새로운 불이 바로 옮겨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쳤죠. 예루살렘 교회에 불꽃을 쳤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불꽃이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꽃이 주변 사방 그 여러 곳에 그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 교인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너무나도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수많은 불씨가 되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고 또 다른 복음의 불길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도 그 주님의 불꽃이 되어서 이 지역을 그 복음의 불꽃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짧은 3절을 읽었지만
세 절을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뒷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삶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불꽃을 바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방에 나가서 그 주님의 불꽃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늘 외쳐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복음의 불꽃을 우리가 꺼트리지 말고 날마다 증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성안교회가 날마다 예수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불꽃을 이웃 지역에 또 이 인천에 그리고 한국 땅에 세계에 이 복음의 불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